2020년 4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끄는 우리 주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늘 또 저희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마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영적 교만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전염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를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영적인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집중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 전염병이 하나님 아버지와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자유의 시간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그 믿음의 길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오늘 하루의 삶 주여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빛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쓰임받는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은 29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BC 583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유다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1차는 605년 BC 605년에 여호야김 때 바빌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1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에 2차의 공격을 받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본서의 저자인 에스겔도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은 12째, 10째 달 5째 날 12년 10월 5일째가 되던 날 그가 소식을 듣습니다.
21절 끝에 보니까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제 결국에는 유다가 583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3차 포로로 시드기야 왕과 함께 잡혀오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선민 백성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결국 한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진 모습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막연한 낙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선민 백성이라는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적인 어떤 낙관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1차, 2차로 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이 땅에 거하고 있고, 반면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우월은 비교하는 것이요,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시면서 이 전 세계와 이 땅을 심판하는 가운데 혹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교회는 건재하고 아직 예배는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벌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낙관주의에 빠져 괜찮을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비교하는, 그들은 죄를 범했고 그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야, 징벌받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총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니까요, 25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해서 받는 축복과 또 단체와 공동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서 받는 축복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열국의 아비로스의 열방을 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많은 사람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의 믿음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이 아직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낙관주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방식대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금지된 이 행위, 피채 먹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피를 즐겨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피를 먹고 말씀과 다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렸다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면서 피를 흘렸다는 의미와, 두 번째로는요, 우상들 앞에서 눈을 들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우상들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피를,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맹세를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칼, 힘, 권력으로 이웃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해치면서 또 이웃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기까지 하는,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을 받았는데 우리는 많기 때문에 더 기업을 받지 않겠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두 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25절, 26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께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절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헌금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내 방식대로 세상에 나가서는 믿는 자와 같지 않게 내가 원하는 뜻을 쫓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천만의 말씀이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의 결과를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부터 어떻게 말씀을 징계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어디에 숨더라도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한번 책망하시고 벌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숨든지 하나님의 그 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무지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풀도 없는 곳이지요. 그 황무지에서 칼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도적에 의해서, 강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덜에 숨는다고 해도 덜에 있을 때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성과 굴, 깊은 굴에 숨는다 할지라도, 산성,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서 그곳까지 들어가서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를 지켜줄 만한,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재력, 돈, 여러분의 능력,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넘어가셔서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우리의 깊은 죄를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게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단순히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요 책망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에서 되돌리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에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또 29절 말씀에도요,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여러분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느냐 하면요, 모든 열방이, 모든 열국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했습니다. 축복의 땅, 영적인 땅, 은혜의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황무지 땅을 바라보면서 공포의 대상이 된 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도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땅을 바라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받고 잘 나가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너의 삶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오늘 29절 마지막 끝을 보십시오. 이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때 믿는 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의 삶, 하나님을 배교하고 거역하면서 자기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흡족하게 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 생활, 바른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3절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30절부터 33절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었고 예배는 드리고 있었고 제사는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즐겨 들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30절입니다. 30절 끝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그들은 내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와 같이 여겼나니. 음악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찬양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또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요. 31절 끝에 보십시오. 내 말을 들었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32절 끝에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 부르기 좋아했습니다. 음악 듣기를 좋아하고 같이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등하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왜 그대로 살지 못했을까? 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습관, 우리의 삶의 습관, 스타일,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세속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의 몸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몸은 내버려두면 한없이 나태해지고 죄악의 수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이것을 날마다 훈련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지고 아무리 은혜로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건 그때일 뿐이고 나가면 다시 육신의 습관을 따라 굳어진 우리의 마음,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육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다,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우월감에 낮은 자와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정죄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 부르기를 좋아하면서도 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그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땅에 그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나안의 아버지 유다 민족들이 주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주여 배교하며 하나님 불신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들을 책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면 아주 무섭게 아주 강하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강한 징계로 징계하심을 우리에게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이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주여 말씀을 들은 대로 아버지를 실천하며 행하며 아버지 주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